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아주 부러운 게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한 100여 명씩 막 그냥 우성우성 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 몸을 자꾸 열리나 보다. 바람은 초청도 안 했는데 계속 초청한 사람 부르나봐요. 똑같이 생겼죠. 네,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길거리를 다닐 때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좀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5명, 6명이에요. 5명, 6명. 그 걔네들이 와서 악수 청하고 그 손을, 내 손을 끌어다가 지 이마에다 갖다 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라면 하나 하나 주는데 그렇게 좋아요. 네. 그 아이들이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그냥 우리 이경희 사모님 손녀가 와서 막 부다닥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옛날 같아서 너무 좋은 거야. 거기다 또 우리 김상근 집사님 손자들 이렇게 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교회는 좀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즘 교회들이 너무 정숙하고 아이들이 소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을 그냥 그거 보니까 유아실이라고 해가지고 유리창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들어가라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그냥 소리가 안 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소리를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장난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 할 일이야. 애들은 움직이고 떠들어야 건강한 거예요. 애가 너무 조용하면 걔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 여기에 의뢰라는 단어는 뭡니까? 의지할 의, 힘입을 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성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많이 의뢰했어요. 하나님께 많이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2024년도 혹시 표가 뭔지 아십니까? 신경 안 쓰실 거예요. 목사가 항상 기도하니까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주시니까 영육간의 풍성함입니다. 영혼육의 풍성함. 그러니까 영혼도 혼도 육도 풍성해지자.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과연 여러분들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해졌으면 다 같이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제 표를 또 다시 잡았어요. 뭐라고 잡았냐? 말씀으로 재점검하는 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또 재점검해야 돼요. 왜냐면 내년에 우리가 7년차거든요. 7년차. 제가 온 지 7년째 됩니다. 벌써 6년이 지났어요. 내년은 7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큼 제대로 되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재점검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으로 재점검하는 해입니다. 어쨌든 올해 영혼육의 풍성해지는 해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풍성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고 영혼육의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필리핀을 다녀오고 좀 무리를 했던가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너무 갑자기 버스 추워가지고 지금 약간의 지난주에는 콧물이 하나씩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좀 가 있어요. 근데 요게 끝이에요. 저는 목소리가 가 있다가 요거 나면 저는 다 감기 몸살이고 감기 기침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길게 끌지 아니하고 잠깐 끌고 끝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감기 걸려갖고 한 몇 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1주 정도에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불편스럽더라도 그저 은혜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부흥집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걸한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래서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무리해가지고 걸걸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우리가 2024년도에도 하나님을 의뢰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잘 부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꼭 부탁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과연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의뢰하고 살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던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물질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물질에. 돈이 좀 생기면, 있으면은 기분 좋아지고, 이게 좀 줄어들면, 재정이 조금 쫄아들면 그냥 내 마음도 쫄아드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지 않았던가. 혹은 어떤 사람은 명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의뢰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러고 살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모든 잘못된 것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살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먼저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삶을 산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에 놀랐기에, 무엇을 두려워했기에 너희가 그렇게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요, 그냥 수시로 거짓말합니다. 수시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 거짓말을 요구하고, 또 애들도 뭐 어른들에게 거짓말을 요구하고, 교회가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세상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누구도 거짓말 하는데 뭐. 누구도 거짓말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거짓말 한다니까. 내 부모도 거짓말 하고. 내 자녀들도 거짓말 하고. 거짓말이 가득 찬 곳에서 진실된 말을 하면요, 진실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눈 하나 가진 사람 마을에, 눈 하나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눈 2개 가진 사람이, 2개 있는 사람이 가면 그게 뭐예요? 이거 병신이에요. 거짓말만 하고 살아가는데 진실된 말하면 그게 병신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실된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내가 속여요. 내가 속여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요, 진실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거짓말은 다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요, 거짓말하고 살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살지 않아요. 왜 거짓말을 멀리 해야 되느냐?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하고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처음부터 생각하여 진실과 부끄러웠으므로 진리에 부끄럽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이는 저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거짓말을 했다 했잖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지적한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사과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쉽게 내뱉어내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마귀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사탄과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의리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은요, 진실된 말을 합니다.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실된 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꼭 피해를 입게 있어요.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그래도 우리는 꼭 진실된 말만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해를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실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왔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찾아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얘 나가서 엄마 아빠 없다고 그래. 엄마 아빠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나가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 없다고 그러네요. 들통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막 야단쳐.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가정에서 왜 아이들이 거짓말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봐서 그래요. 배워서 그래요. 학습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왜 교인들이 거짓말하느냐? 목사가 거짓말하는 걸 봐서 그래요. 그들이 또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거짓말하잖아. 아니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왜 나한테 들려? 왜 백성들이 거짓말하느냐? 그렇지. 회의자들이 거짓말하니까 왜 정치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진리를 말해야 된다니까. 네? 자, 세상은 거짓말하게끔 그렇게 아주 이렇게 각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온 세상에 남아있는 나 하나만이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거짓말해라.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진실되게 살아. 나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거짓된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성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성도는요, 거짓 되게 살지 않습니다.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하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지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짓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의를 내가 보입니다.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옳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볼 때 불의하게 살았고 잘못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의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옳음이 나타난다. 올바름이 있다.
남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러한 올바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의 뭡니까? 삶은 너무나도 확연되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 성도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악함과 더러움과 거짓됨이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만약에 악함이, 더러움이, 거짓됨이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잘못 따라가고 있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제대로 부탁하지 아니하는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착한 사람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 되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착해. 성도는 의로운 사람 되어야 돼요. 올바른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된 사람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내가 믿겠어. 팥으로 어떻게 매주를 쓰겠어? 근데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 밤낮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밤낮 거짓말. 예전에 유행하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쟤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래. 숨 쉬는 것도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성도들은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로구나, 이게 보여져요. 근데 요즘은 이단들에게서 이게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단들이 북적북적하는 줄 압니까? 그 이단에 중심된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이단보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탄의 것들보다 못하겠어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의 그런 행동을 한다면요, 가룟 유다와 징계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측근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먹었잖아요. 그리고는 배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선한 것이, 좋은, 착한 것이, 그리고 의로운 것이, 그리고 진실한 것이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 내년 2025년도에도 우리는 좀 성도의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는데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했고 나의 거룩한 산의 기업으로,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의뢰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한낱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되지 말자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만이라도 그 모임이 밝게 빛나.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를 마치고 신교부에 우리 정하나 집사님이 성경 퀴즈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막 좀 기쁘게 만들었어. 기쁘게 만들었어. 이런 역사들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누군가 어디 가는 것만으로도 막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누가 안 오나? 누가 안 오나? 그 재미가 없다는 거야, 거기가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누가 오면 재미가 있을 거라고. 좀 이렇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마다 우울해.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어둠으로 변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버지들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들. 왜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잘 놀다가 아버지가 뚱뚱하고 배를 누르면 애들이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가정들. 근데 요즘은 아버지들이 힘이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오시던 말던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우스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스워져 버리고. 그런데 애들이 부모님, 정말 엄마랑 같이 있다가도 아버지가 오셨다고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아버지 오셨다고 말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짜증스러워. 나타나기만 하면 우울해져.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우울해져. 한번 옆에 사람 앞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우울한 얼굴인가? 빛을 발하는 얼굴인가? 신나는 얼굴인가? 부부지간에도 보고 있어도 정이 넘치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도 짜증이 나는 얼굴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후배 목사가 따라다는 소리가 자기 부인하고 계속 보면은 별로래. 계속 그 얼굴. 그래 그랬어요. 야, 나는 평생 동안 내 부인 얼굴 보는데 너무너무 난 좋았다네 그랬어. 너무너무 좋아. 어쨌든 우리는 서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밝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뜻을 사람 앞에 주시게 하여 너희로 너희 사랑의 뜻을 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추게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성령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꽁꽁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빛을 비치지 않으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갑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는 성도로 인해서 곳곳마다 빛이 바닥에 밝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빛을 잃어가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교회가 빛이 확 어두워져갔어요. 누가 그럽니다. 유럽 여행을 갔는데 예배할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교회가 있는데 찾아가는데 그거는 관광지지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대요. 예배할 수가 없대요. 제가 1987년도에 일본에 갔었어요. 일본에 2달 동안 있었어요. 예배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하는 곳을. 우리끼리 예배했어요. 우리끼리 예배했어요.
유럽이 예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깜깜해지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예배물이 막 훑어나가지고 저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반도 남쪽은 환하게 빛이 났었어요. 십자가 불길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빛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빛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불을 비추고 빛이 내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빛을 비추고 봉사의 빛을 비추고 헌신의 빛을 비추고 봉헌의 빛을 비추고 전도와 선교와 열심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많은 곳이 빛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곳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곳에서 기뻐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빛이 살아나고 있구나. 필리핀 교회가 살아나고 있구나. 예전에는 성모 마리아를 믿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상 하나 들고 온 동네가 다 따라다녔어요. 성모 마리아시고. 그래서 필리핀이 망한 거예요.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네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마리아 우상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문한 몇몇 교회만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지붕도 없지요. 천막 그냥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오면은 비 가린다고 해서 천막을 쳐놨는데 위에다가 그 밑에 한 10명 모일 거예요. 10명 모이면 비를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가 모이느냐? 200명이 모였습니다. 200명. 비가 오면 190명 정도는 다 비 맞는 거예요. 이 필리핀은요, 갑자기 비가 와요. 갑자기. 열대지방에 가서. 날이 좋다고도 비가 와요. 날이 좋다고 모여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예배해요. 비 맞으면서. 지붕조차 없는 곳에서도 200명이고 300명이고 모여서 예배를 해요. 쓰레기 마을 교회에서도, 무덤 마을 교회에서도, 맹고나무 그 교회에서도, 구원의 방주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배합니다. 빛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그러냐? 세고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곳에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서 예배의 불길이 불타올라가지고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제가 아마 지난주가 아니면은 성탄절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라면요, 여기 500명 모여서 예배할 거예요. 그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 붙어 사는데 어떻게 200명 앉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곳에 200명. 여기는 500명 앉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빛이 꺼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야 돼요.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성도는요, 거짓되게 살지 않아요.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성도는요, 의가 나타납니다. 의로움이, 올바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성도는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성령님의 불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추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되어서 거짓되게 살지 아니하고 의를 나타내며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게 복을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